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들이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반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반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빛으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감사 찬양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적인 생각과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1시간 기도운동과 말씀 읽기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생명과 담대함을 깨우쳐 주셨던 주님,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더 주님을 찾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이 땅이 회복되어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가정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경건의 시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고민관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상 예배를 돕는 모든 귀한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축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에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이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현지인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다리로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그 성경 읽기 장수로, 그리고 또 선교 헌금 들어온 곳으로 함께 또 바람가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4월 11일까지 저희가 1차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쿼런틴이 연장되면서 저희도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2차로 연장합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계속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인터넷으로 송금하시고 심의정 사모에게 헌금 내역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교회 재정으로 올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099-304649 고민관입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실 분들은 송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또 나누고 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헌금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어려운 현지인들을 위하여 쓰이는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2020년도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이상의 깨달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 전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목적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양복도 입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박이호에서 양복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또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나름 또 준비했습니다. 박이호를 포함한 필리핀 루손섬 지역이 쿼런틴이 연장됐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월 30일까지 원래는 이제 끝났어야 되는 어제 오늘 이제 끝났어야 되는 이 날에 다시 연장된다라는 그러한 우리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강제로 봉쇄되고 강제 격리가 더 진행되다 보니 정서적으로 메마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이야기하며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 서로와 서로에게 또 격려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할렐루야. 믿으시면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 함께 따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아시듯이 지금 유럽 쪽은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정신과 문의가 참 많아졌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이런 쿼런틴, 락다운의 이런 시간 속에서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서로 연락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다사랑 공동체 내에 그런 시간들, 그런 안부를 묻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벽이나 식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신과 의사들이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데 벽이나 식물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벽이나 식물이 자꾸 자기한테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 모시고 우리가 치료를 받게 해드려야 될 줄 압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같이 보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쌓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트로트계에 도전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선함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유재석 씨는 계속해서 트로트뿐만 아니라 라면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하프까지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뉴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에 일어났었던 일들이죠. 유재석 씨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좀 그런 시간이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보내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트로트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즐겨 들으라는 그 말씀도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진 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물이 나오고 있으며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또 인터넷도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데 좀 우리의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을 들인다면, 그렇게 도전한다면,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잘 못하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가족들과 나누어 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또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생산적인, 우리의 삶은 더 도전적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먼 훗날 나의 미래에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때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좀 줄이시고, 복잡한 생각보다는 단순한 생각들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내 생각이 행동이 되어지고, 이 행동은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습관은 나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나의 삶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나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실 그때에 우리가 더 좋은 시간들로 바꾸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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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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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에 도전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바빠서 못하고, 분주해서 못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하고, 뭔가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전쟁이었죠.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인들이 35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참전 용사들, 그 전쟁에 지금 싸우러 간 그 군인들을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아내, 그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아들을 보내놓고, 전쟁에 내 남편을 보내놓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병이 오고 그 심장병으로 결국은 죽게 된 인원이 10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염려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염려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독일의 슈테그만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1년의 비용이 80조 원이라고 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 술값으로 약 30조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염려로 인해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힘드니까, 염려를 잊고 싶으니까 약품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약 15조 원 된다고 합니다. 불안으로 인한 능률이 점점 떨어져서 나타나는 손해 약 20조 원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약 8조 원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약 7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80조 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될 것,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따라하는 것도 많고 또 저도 계속해서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찬양 이제 준비가 이틀 전에 금요일 어제 있었고요. 오늘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찬양을 이제 녹화하러 오면서부터 몸이 좀 조금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또 몸도 아프고 또 허리가 또 아파서 어제 오늘은 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오는 그런 게 거의 끝자락쯤에 부활주일 말씀 선포가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튼 육신의 아픔이든 여러 가지 말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한 그런 걱정이든지 염려이든지 그게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구나. 아마 이 녹화 끝나고 나면 싹 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말씀이 소중하기에 정말 중요하기에 나에게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부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막 힘을 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힘을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힘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고민관 목사 오늘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같이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쉬운 성경에 동일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인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시 정리한다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씀이죠. 자신들이 창조자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운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그렇게 죄를 범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H.A.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화의 내용인데요. 한 여자 자객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직업이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경비병으로 남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자가 이 여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경비병으로 변장을 했어요. 남장을 했습니다. 궁에 들어갔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죠.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직접 그 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신문을 받는 그녀에게 이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받는 그 자객이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정말 이 한마디에 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는 그때에 이 자객, 이 여자 자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왕이 그녀를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 평생 여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위해 생명을 바쳐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여왕이 질문하셨을 때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평생 여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음, 우리에겐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우리냐면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객으로 여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무조건적인 은총, 은혜를 입게 되자 그녀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이 일이 가능한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원함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기에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한 우리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가능하죠. 내 욕심이 없어져야 가능하죠. 내 원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죠. 근데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내 중심대로 살지 않는데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하던 내 삶을 끝낼 수 있는데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출 수 있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고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돈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닌 거죠. 음란함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께서 관심 있으신 것을 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주인 교체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교체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다면 너의 삶의 주인을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던 자기에게 고백 중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제가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이 자기에게 주인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교체가 있었죠. 나쁜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여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쁜 사람의 명령, 나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자객, 이 여인에게는 오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여왕에 소속되어 있고 여왕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됐다는 겁니다. 주인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춘천에 한마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도 하죠. 기독교 인터넷 방송인 C채널에 이분들의 간증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이 실제가 된 그분들의 그 교인들의 그 간증들이 500여 명 이상의 그러한 간증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그것이 하나님의 피였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다시 한번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주인이 되신 후에 자신들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자신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었던 죄, 그리고 각종 중독, 방탕함, 연약함, 우울증, 가정 파탄, 열등감, 우월감, 이단, 동성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박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사실도 믿는데 왜 그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왜 자신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지를 기도로 간절히 여쭈었을 때 그녀의 깊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네가 주인이잖아. 십자가도 믿어요. 부활도 믿습니다. 부활이 모든 사람들 주실 믿을 만한 증거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을까? 난 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난 왜 항상 똑같을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네가 주인이잖아. 그 즉시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비로소 굴복하며 청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교체가 되어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그 근원적인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예배도 드리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왔지만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실 때입니다. 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처럼 시간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나의 삶의 주인의 교체가 된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나타나지는 것, 그 사람이 학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어떤 부함, 그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일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시작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왕을 세우러 그 집을 방문했던 그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쫙 모아왔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이제는 그 사무엘 앞에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이 키도 크고 건장하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해서 정말 그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압이 키가 컸어요. 건장했어요. 멋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받았어요. 말도 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마음과 그 열망함이, 정말 성실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그 엘리압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들에게 있는 그런 일들로, 그런 세상의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이거나 낮추지도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 없이, 깨우치게 하심 없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기준, 인간적인 가치의 기준이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정말 그 메시지를 주시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 종교의 교주로 판단하고 그분의 교회를 핍박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만 본 거죠. 드러난 것만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그 깨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심을
믿고 알게 되고 전파하게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주인 교체가 돼서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중심을 깨닫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 교체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도 읽고 있고 1시간 기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어서 지난주에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고 1시간 기도 운동 이렇게 해라 라는 기도의 플래너의 그런 그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원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온전히 관철하려고 하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이 순서대로 찬양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회개와 자백과 또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또 더 분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볼 때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중심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레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로마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강한 왕, 다스리시는 왕, 지금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정말 이 땅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첫 번째 새로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탄생이죠.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온전하게 아주 그 전에 어둠의 자식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교체되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자, 영적 전쟁에 능한 자, 정말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누구냐면 나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뭔가 자랑을 하고 내 소유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 가운데 살아갔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믿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돼서 주인교체가 된 자들은 새로워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 온전하게 그 땅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본성, 옛날에 내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근데 정말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 나를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모든 정말 그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갔었던 자였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본능,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다는 말씀.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게 됐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해져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 때 각 도시마다 밀란이 막 일어났죠. 폭동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총독들은 빌라도 총독을 포함한 그런 총독들, 헤롯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반역자들, 아주 악질, 정말 반역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 모습이 이제 시작되죠. 호민관이라는 그런 높은 직책을 가진 이 주인공이 로마 군인들과 이 반란군들을 밀란을 일으킨 폭동을 일으킨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저쪽에서 반란군들 저기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 군인들, 로마 군인들도 이쪽에서 대치하다가 이제 결국은 싸워서 이제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밀란의 주인공의 이름이 바라바예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좀 맞바꿀까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바라바입니다. 그랬는데 그 바라바를 이제 대신해서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악질 중에 악질, 이 반역자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 바라바가요, 새로운 인생을 그냥 풀려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영화에서는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고 그 다음에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풀려난 다음날 밀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이 부활이라는 이 영화에서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주인 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해요. 예수라는 어떤 인물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감사는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이제 죽을 인생에서 풀려났어요. 와, 정말 그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네? 내 생명을 맛바꿨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상징적인 인간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교체가 되지 않으니까 폭동을 다시 일으키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밀란을 또 일으키는 거죠. 다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다루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경험과 증언과 그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그들의 대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냥 나타낸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렇게 나타내어지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그 영화에서 담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마지막 절인 58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인 교체를 했다면 세상은 더 여러분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더 유혹할 것입니다. 더 미혹할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려라. 주님을 위해 일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와 학원과 사업체 가운데, 여러분의 홈스테이 사역 위에 반드시 여러분을 흔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인 교체를 했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려라. 주님을 위해 일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 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발버둥과 그런 계속적인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유혹하고 미혹해 하고 계속해서 어렵게 할 것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굳게 서기로 결정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그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기로 결정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그들의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과 홈세 사역 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면